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 원하여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모든 방향은 저주받은 옷을 다 떠나가라고 주께서 구주를 명하여 주시고 천군천사가 수송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제약 중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사오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 기도는 김가변 선교 목양사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제약 중에 있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과 합평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이 생각이 범죄한 우리 제약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와 성도의 진정한 믿음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흩어져 예배 드릴지라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예배 드리오니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 은혜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분 순회와 정말 총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우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며 이런 영혼을 찾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은혜받아 강건케 하시고 상한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주일날 우리가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34절에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4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떡, 이 떡은 어떤 떡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연계되냐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계가 됩니다. 곧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디베랴 바닷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광적으로 예수에게 이제 막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일으킨 표적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를 불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었던 것, 예를 들면 문둥병을 낫게 하거나 또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은 그 한두 사람이 엄청난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두 사람이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이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에게 이적을 베푼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공명처럼 물려져 가지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막 크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런 광적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도 물들 수 있겠다 싶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고 가버나움으로 보내고요. 예수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떠나가지만 제자들을 쫓아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떠나갔고 그 떠나간 중에 이 우리 성경의 앞절을 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매우 힘든 장면이 있는데 예수께서 깊은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침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 배가 가버나움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주님은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구별하여서 군중들이 예수께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메시아에 대한 환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이걸로부터 끌어내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밤에 그들을 따라가서 무리를 걸어서서 같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침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 타고 가셨을까? 배는 분명히 이곳에 있는데 간 배는 없는데 자기도 모르니까 어쨌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에 가니까 예수께서 마침내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도 역시 무리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나 다름없지요. 자, 어쨌든 이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찾았을까요?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찾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은 그때 그들이 찾는 이유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적을 일으킬 때에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표적, 곧 26절 앞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을 사실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표적은 이적과 좀 다릅니다. 이적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패를 딱 보는 순간 암행어사구나, 임금이 보냈구나를 딱 아는 것처럼 표적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딱 아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마패를 말하는 거예요. 마패가 보여지면 사람들에게 과시가 될 수 있어요. 오병이의 표적이 과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시로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긍휼의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과시가 아닌 긍휼로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 땅을 걷고 있는 역사적인 예수, 기억 속에 있는 예수가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 곧 신앙 속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목숨을 내놓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임금으로 세우자 이런 말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이걸 피하시면서, 오히려 피하시면서 주님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신앙 속의 그리스도, 곧 예배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정말 알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표적의 하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마패다, 표적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과시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서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표적을 보는 순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가 장차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할 때 표적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배부른 게 다예요. 떡이 전부입니다. 먹는 게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썩는 양식 때문에 모였던 것이고, 썩는 양식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표적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양식이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영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구약에 나온 성경이 영적인 것을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당시 사람들 뭘 모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목숨을 걸 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것에 더 깊이 알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우리 성락교회가 갖고 있는 베레아의 힘, 하나 어떻게 보면 축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귀신, 영적인 존재를 분리해내고 그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영적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은 제자들은 아직 경험조차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배를 불린 무리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하지만 이들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호흡을 멈추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야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그리고 2000년 전을 지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당시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2022년을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지금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멈추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만사형통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승진하는 거, 잘 되는 것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만사형통이 깨지고, 어떤 병이 일어나고, 좀 승진이 안 되고, 어떤 명예가 조금 떨어지고, 어려움과 곤란이 닥치면 내게 믿음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다 치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만사형통해야 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일까요?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실패했다라고 절대 생각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 정도 되는 이방 선지자를 다 물리친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만 승리한 것이다, 그런 일들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00년 전부터 죽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엘리야 같은 그런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죽음의 소식이 많이 들려왔고, 그것을 주님은 오히려 승리라, 믿음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 말하면서 그토록 그것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사형통, 승승장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속에도 만사형통과 승승장구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랫동안 실컷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을 주는 떡, 참떡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오늘 이 본문처럼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떡을 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배부른 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구하고 찾는 것들이 배부른 떡에 매달려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사라져야 하고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한 내 삶이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요, 예수 믿는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고난과 어려움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일부러 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을 주는 떡, 참떡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떡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는 겁니다. 참떡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려는 것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이라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전에 먼저 주님을 믿고 일해라, 믿고서 행해라 라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한 단어들이 있어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5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가 병행으로 나와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으로, 곧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으로 내게 올 것을, 곧 예수에게 오는 것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온다, 예수께로 온다, 곧 예수께로 간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출발해서 예수께로 가는 걸까요? 어디를 떠나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나 자신을 떠나서 주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갖고서, 나를 갖고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온다는 것은, 주께로 간다는 것은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오는 자, 곧 예수께 간다는 말씀은 세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침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옛사람을 장사지르고 나의 그 욕심 많았던, 욕망의 덩어리로 충만했던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물속에 완전히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살려놓은 채로 주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가는 겁니다. 옛사람을 내려놓으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옛사람은 죽은 상태로 주께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에서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사형통, 승승장구, 모든 병에서 치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뜻이고 내가 믿고 싶은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은 사실 틀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믿는 것, 내 뜻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라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어려운 것을 오히려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진짜 어려울 때 그때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소원, 내 뜻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저는 욕심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원, 내 뜻, 나의 계획,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건 욕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욕심.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우리 4장 거기에도 너희는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그 옛날 풍습을 쫓는 옛사람처럼 하지 마라.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리고 심령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서 누구를 쫓느냐?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거룩함으로 입음을 받는,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내게 오는 자요 나를 믿는 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욕심이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욕심은 나의 신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까지 합니다. 나를 멸망의 구름텅이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나만 생각하면 욕심을 채우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므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딘지,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주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영생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배부른 그 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뜻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다라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을 믿음으로 안다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나의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손 붙잡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형편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경황이 닥쳤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닥쳤는데 이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형편이 닥쳐져서 내가 주님을 더 붙잡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방법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뭘 말하냐? 그런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어떠한 형편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군중들은 이거를 모르고, 이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뜻을 모른 채 계속해서 떡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떡을 쫓아야 되나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린 떡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 떡을 이제 알았다고 합시다. 떡의 참 의미를 알았다고 해요. 진실로 영생하는 참 떡을 이제 알았다면 이 떡을 지금 나오는 이 34절에 있는 것처럼 떡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 떡을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영생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영생의 양식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또한 저는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떡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실로 영생하는 참떡을 항상 구하고 매일 얻으려 하고 매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은 예수뿐인 겁니다. 그분만이 영생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영생이다, 이게 아닌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 수년이 가든 10년이 흘러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것을 붙잡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 속에서도요, 승승장구하지 않고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사형통이 있다 않다 하더라도, 평안과 어떤 희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것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고백을 온전히 하는 참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오직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고백을 진실로 이 시간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또 배부를 때만이, 아무 일이 없을 때만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라도,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남편이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엉뚱한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 여러 형편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예수만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붙잡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욕심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내 심령에도 들어와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 내 뜻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욕심인 것이오니 우리 모두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신령한 양식, 영원한 양식, 썩어지지 않는 양식인 예수만을 붙잡는, 참떡만을 붙잡는 우리 대구 성락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인 주님의 뜻으로 충만한 우리 성락인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일생의 삶이 내 욕심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떡, 주님의 참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그 귀한 뜻을 쫓아가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로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당신의 얼굴을 배우며 이 자리에 나왔고 또 그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한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얼굴을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경우가 많사오니 욕심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우리 성락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오실 때에 비천한 몸으로 오셨사오나 마침내 어떤 해보다도 어떤 빛보다도 밝은 그 영광에 충만한 영광 중에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 계시오니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형편에 있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잡으며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락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내게로 오는 자, 모두가 다 나를 믿는 자, 곧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만을 믿으려 하는 성도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을 또한 주님을 뵐 그날까지 계속하여 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락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집에서 주의 은총을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한 모든 자들 위에 은혜와 복을 끼쳐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영생하는 양식을 진실로 먹으려 하는 영원히 이를 구하려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